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7절로 43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로 43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로 4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다 같이 그때의 인자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비유로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24절로 30절까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즉 무리에 대해서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는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오늘 37절로 43절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이죠. 이 밭의 첫 번째 네 가지의 밭에 대한 비유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무리들에게는 이 비유를 감추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천국에 대한 비유는 본문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시고 그 해석을 나중에 해주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장면도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부분도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 대해서는 설명하시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진위에 대해서는 오늘 37절로 43절까지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7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여기서는 인자요,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즉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인자요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멘. 밭은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밭처럼 생각하시고 이 세상의 밭에 어떻게 해요? 좋은 씨를 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번 2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24절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누구 밭에 뿌려요?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는 37절에 세상은 밭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밭인데 누구의 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 밭. 제 밭이 누구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 얘기했죠? 인자다. 예수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제 밭, 자기 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주인은, 밭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인 것임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밭, 세상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 그 세상의 주인된 이 자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셨다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계속해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여기서 천국의 아들들이요, 천국의 아들들은 좋은 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즉 좋은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좋은 씨라고 얘기하고 있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 가라지, 악한 자들의 아들이라 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이 가라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어디에 속해 있느냐면 원수 마귀에 속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무섭게 이 가라지를 지금 분류해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죠. 가라지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원수 마귀에 속해 있고, 또 39절에 보면 추수 때는 어떤 때냐, 추수 때를 가리켜 그냥 추수하는 때가 아니라 오늘 3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라지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그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종말, 이 세상 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여호와의 날,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 그날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모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종말의 때에 자기가 추수꾼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들을 보내어 그 추수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준 추수꾼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의심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추수 때,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여호와의 날,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는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이 세상을 향해 외쳤던 고백이, 말씀이, 선포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초림하셔서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종말을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오는 것이 세상 끝이잖아요. 그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예수님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 종말에 대해서 시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 이 추수 때, 오늘 본문의 추수 때, 세상 끝, 심판의 날은 아직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 예수님 다시 처소를 예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심판 때는 아직 오지 않는 것 가운데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초림하셔서 심판이 시작됐담을 이미 알려주시고, 그러나 그 마지막 예수님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심판은, 종말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보세요, 이 심판은, 이 추수 때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마지막에 와 있음을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은, 예수님의 종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진행되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이미 시작된 종말과 아직 끝나지 않은 종말 사이에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 악인들이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 아직도 불행한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고 어려운 길을 연속해서 걸어가는 것 같고 오히려 세상은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행복하는 것 같고 더 형통할 때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믿었는데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은 더 행복한 것 같고 세상은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세상은 더 가치 있는 것처럼 때로는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다. 이 마지막 때, 이 추수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추수꾼들이 보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쭉 읽겠지만 반드시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에 태우고 그 위에 곡식들을 거두어서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 추수 때에 마지막 때에는 이 천사들이 가라지를 먼저 모아서 어떻게 해요? 이 풀무불에 던지고 곡식들을 모아서 창고에 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본문이 주는 이 추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이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비록 가라지가 잠시 이 땅에 알곡과 같이 살아가는 그 잠시 살아가는 모습들이 허용되일지라도 가라지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보다 더 멋지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잠시 이 땅에 허락할지라도 심지어 좋아 보이며 형통해 보여도 그 끝은 불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멋지고 이 땅에서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밭에 하나님의 밭에 잠시 악한 것들이 가라지를 심어놓고 그것을 뽑지 않고 이 종말의 때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허용했을지라도 그 끝은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반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고단한 인생을 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추수의 때는 심판의 때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불의 심판이 아니라 알곡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 즉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있을지라도 천국의 아들들은 추수 때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만 악한 자의 아들들은 추수 때에 불로 멸망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성경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동일한 이 세상의 밭에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심겨졌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곡식에 속해 있는지, 내가 가라지에 속해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악한 자에 속해 있다면 반드시 끝은 멸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속하여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0절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다. 예수님 다시 오실 마지막 끝에도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41절 다 같이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아멘. 41절에는요. 인자가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는 데에 두 분리의 사람들을 거두어낸대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둬낸다. 그 나라는요. 이 땅을 얘기해요. 그 나라. 그 나라는요.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리라. 천사들을 보내서 거두어 내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를 거두어 내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40절, 41절을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7장이 떠올리셔야 돼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41절, 42절, 40절까지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떠올리냐면 보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인들이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 오늘 마태복음 7장에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했던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가장 진짜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죠. 아마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요, 가장 진짜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알곡과 가라지.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는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마지막 날, 추수 때에, 심판 때에는 분명히 가려질 것인데, 어떻게 해요?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의 심판에.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하기 어렵다.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넘어지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 불법과 가라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진짜처럼 여겼어요. 진짜인 줄 알았죠. 왜냐하면 이들은요, 율법의 하나라도 철저하게 지켰어요. 심지어는요, 길거리 사거리에서 손을 들고 어떻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구나. 우리와 다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구나 라고 이렇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진짜처럼 보이는 것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처럼 보이는 것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진짜야. 이런 말들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진짜야. 우리 장로님은 진짜야. 우리 성도들은 진짜야. 진짜는 어디에서 평가되는 것입니까? 추수 때, 마지막 때, 끝까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거두는 그때에 창고에, 알곡 창고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진짜인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진짜처럼 여겼어요. 어쩌보면 이 세상에서 진짜처럼 보이는 사람이 가짜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떠들썩하는 JMS, 이단, 이만희, 안성호, 문성명,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진짜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진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짜는 주의 말씀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가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마지막 추수 때가 있다는 사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가 있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진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이 추수 때라는 이 추수 때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진짜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불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알고가 같이 천국의 곳간에 들인다는 것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믿는다면 행동이 바뀌겠죠. 삶이 바뀌겠죠. 우리의 모습이 바뀌겠죠. 진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어떻게 해요?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삶이 바뀐다. 바뀌는 것이죠. 어때 진짜인데 바뀌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2절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라. 아멘. 풀무불의 마지막 가라지들은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이 아들들은 집어넣는 데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라.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는 저는 상상도 안 되지만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를 갈 정도로 고통이 있지만 그곳에서는 죽지 않고 영원한 고통이 함께 있음을 오늘 풀무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아멘.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의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의인이라고 표현하지만 자기 아버지 나라에, 아버지 나라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자기 아버지 나라에, 여기가 너무 중요한 point. 해같이 빛나리라. 해같이 빛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비춰주는 이 빛을 받을 때에만 그 빛을 온전히 우리가 반사하는 반사체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빛이 아니죠.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실 때에만 그 빛을 받고 우리도 그 빛된 모습을 반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온전히 발광체는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그분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자기 아버지 나라에 해같이 빛나리라. 이 모습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빛나는 존재로 그곳에서 살겠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는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지만 그 나라에, 곡식들이 모아지는 그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우리들도 빛을 발하는 빛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과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로 그렇게 살게 될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풀무불에 얹어 넣으리니 라고 하는,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절에 해같이 빛나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알곡처럼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려받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복된 말씀,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가라지는 불의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해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로 살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드러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저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 불의 심판이 있다는 것,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들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저 북한 땅에 있는 영혼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